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햇볕만 매일같이 계속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햇볕만 계속되면 모든 것이 메마를 뿐입니다. 산천 초목도 마르고 마실 물도 마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도 말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은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햇볕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요.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태풍도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적절히 때를 따라 공급될 때 우리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히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해라? 생각해라,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자기를 팔은 형들이. 그때 요셉이 동생 베냐민 소식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리고는 조금 계략을 펼칩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그래서 결국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놔주겠다 약속하고 보냅니다.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펄쩍펄쩍 뛰며 반대하죠.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흉년의 양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죠. 결국 야곱은 예물을 갑절로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게 하고, 과거에 형 에서를 설득할 때 그랬잖아요. 예물을 갑절로 준비하게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 심정으로 베냐민을 가는 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다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잃은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덤으로 찾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내가 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게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유다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왕을 깔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패위합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간택하던 중에 에스라가 왕후가 되죠. 참 신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인데 베냐민 자손인데 그 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했죠. 근데 그 불똥이 결국 유대 민족에게까지 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날을 정하고, 불임절이라고 하죠. 날을 정하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조서의 도장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은 모두 한날 살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살해 허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날 유대인들을 마음껏 도륙해도 좋다 허가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서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조서가 내려졌음을 한탄합니다. 또한 다른 유대인들도요,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많은 유대인들도 다 나와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해야죠. 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상황이 이쯤 되자 궁궐에 편안히 있던 왕후에게까지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하만 장군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변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에스더가 대답하죠. 나름대로 본인도 힘든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를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금규를 내어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30일째 왕후조차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들은 이 삼촌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구하게 될 줄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 유다인들을 다 모아 3일을 밤낮 금식하소서. 나도 종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더 두려워요. 왕이 이 금궤를 내려주지 않으면 죽는데요. 폐위되는데요. 내 목숨을 지키고 어떻게든 내 위치를 지키고 싶겠죠. 누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 내 목숨, 내 위치를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기적이 시작됐어요. 역전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좌절해요? 아니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금식이라도 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침묵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마치 귀를 막고 계시는 양, 도무지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뭔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착하는 그것이 내려놔져야 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고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어떠한 마음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받으려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놔야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 필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똑같으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생명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플러스를 곱하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많은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교만으로 꽁꽁 붙잡고 있어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빈손 빈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나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며 생명의 위중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종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종한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그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